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입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별로 기쁜 표정이 많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왜 기뻐하십니까? 대체 주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다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확인하는 마지막 주님 사역의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내가 곧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되어졌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심으로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의를 힘입어 의로운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난 그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느 날 스위스의 그 관광버스가 손님을 가득 태우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승객들은요 너무 지쳐서 이제 깊은 잠에 빠졌고 버스는 이제 마지막 돌아오는 내리막길로 막 접어드는 순간에 이 운전기사가 차가 이상이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브레이크에 고장이 난 것입니다. 브레이크에 고장이 난 채로 이제 내리막길을 막 쏜살같이 내려가게 되어지면서 당황한 이 운전사는 그 앞에 펼쳐진 그 5개의 급커브의 내리막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버스가 너무 막 급하게 내려가니까 차가 막 흔들리죠. 그러니까 눈을 뜬 승객들이 이상한 김새를 눈치채고는 겁에 질려가지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렇지만 운전기사는 아주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그 급커브 길을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마지막 5개의 커브 길을 무사하게 돌아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착점인 그 마을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에 그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 위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운전기사가 그냥 경적을 막 누르면서 창을 열고 빨리 피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놀란 아이들이 막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꾸물거리고 있습니다. 몸이 몹시 불편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기사는 아이를 살릴 것이냐 승객들을 살릴 것이냐 아이를 살린다고 하면 버스는 다리 난간을 치고 추락하게 될 것이고 승객을 살릴 것 같으면 아이를 치고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야 하는 그 절박한 순간 기사는 아이를 치고 다리를 건너서 마침내 그 맞은편 언덕에 차가 서게 멈추게 되었습니다. 차가 서자마자 뛰쳐나와 달려가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 피범벅이 된 아이를 품에 안고 엉엉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위급한 상황을 보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차의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아이를 쳐 죽인 그 운전수를 향해 살인자라고 야유를 퍼붓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그만들 두시라고. 이 죽은 아이는 바로 이 운전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그 마지막 길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4월 1일 만우절이라 제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스위스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결국은 슬픈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 승객들은 살아났지만 그로 인해서 죽은 그 아이의 그 죽음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렇게 새드 엔딩으로 끝나버렸지만 그러나 우리의 얘기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은, 그분은 전능의 왕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슬픈 얘기가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주신 부활의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지금까지 죄는 다 사함을 받아 없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그 사탄의 권세 아래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빠져서 그 사망의 올무 가운데 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 살리심으로 사탄의 최고 무기인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리게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순간 사탄의 머리가 박살이 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기억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너가 누굽니까? 여자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린 뱀 사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남자의 씨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오늘 부활로 죽음을 깨뜨려 이제 부활하신 그 순간 그 붙잡고 있던 사탄의 무기가 깨뜨려지면서 그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된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는 질 때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의 보혈로 죄를 씻어내고 그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다시 사신 부활이 있었기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바로 의미가 있는 사랑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래서 부활이 곧 구원과 그 영생의 기독교 진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런 신앙인데, 이 믿음은 수천 년 동안 계속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예수 부활을 믿는
그런 성도님들을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부활이 조금이라도 가짜라면요, 기독교는 진작에 벌써 무너졌습니다. 세계 역사가 그대로 오랫동안 맺으면서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봐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엄연한 사실이요, 그 사실적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들이 얼마나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또 사랑하시죠. 그러나 뭘 믿고 어떻게 사랑하느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남을 나보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나만큼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잠시뿐인 그런 세상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어떻게 남보다 더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최고의 차를 타고 최고의 기분으로 그렇게 보란듯이 뽀기면서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의 깍쟁이요, 노랭이요, 수전노, 놀보식보로 살고 있다면요, 그것은 가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가 무엇에 더 힘써야 하는지 두 가지만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는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맨 처음 초대교회가 바로 예수 부활을 근거로 탄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예수님 부활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요 3년 반이나 주님을 따랐으면서도 혹시 자기에도 그 화가 미칠까봐 겁이 질려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함께 읽었던 것처럼 스승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가슴 가득 안고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처럼 그렇게 모든 제자들이요 다 갈릴리로 혹은 또 엠마오 또 여리고 그렇게 다 산산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도 혹시 붙잡혀 곤욕을 치를까봐 문을 단단히 잠그고 방 깊숙이 숨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이것으로 다 망했다고, 이것으로 기독교는 다 끝이 났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막강한 로마 권력에 대항할 수 있으며 어떻게 유대 그 주의자들의 그 무서운 모략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겁에 질려서 다 도망치거나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들이 모두 다가 뛰쳐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엠마로 갔던 제자들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소리 함성을 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성전으로 모입니다. 겁장이었던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여자들이 먼저 무덤으로 갔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빈 무덤을 가서 무덤이 비어진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 뒤에 그들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2장 24절에 보면 2장 46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전한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가슴을 마구 흔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서 너무나 많은 곤욕을 치렀지만, 그러나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전했고 담대히 죽어갔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을 나에게 쏠 테면 쏴봐라. 내가 사망을 이겨노라. 외치면서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전했고, 그 부활의 능력이 교회를 교회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 내가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교회로 모일 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성령님이 시정하시고 부활의 권세로 덮으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 가서 새롭게 되는 그런 영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주님은 나의 신부라고 말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내가 있고 또 그 교회 안에 또 다른 나,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생명수 강처럼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처럼 모이를 힘쓰는 것입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을 더 많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는요, 밝은 영안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니까 엠마오 받은 두 제자들이 이제 31절에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밝은 눈이 있고 어두운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밝은 눈으로 살아야 하는데, 밝은 눈이 어떤 눈인가? 시력이 좋은 눈이 밝은 눈인가? 쌍꺼풀 수술해서 눈이 크고 동그란 눈이 밝은 눈인가? 여러분, 밝은 눈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눈인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자기에게 다가오신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하, 이분이 예수님이네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밝은 눈, 말씀 가운데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광채에 그만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사람 아나니아가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할 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눈이 밝아졌습니다. 다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가지고 있었던 자기 고집과 주장과 그런 지식, 그런 것으로 가려진 그 눈의 비밀이 벗겨짐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눈이 밝아졌다면,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눈이 영원히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은 다 영원히 열려져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눈이 밝아지면서 다 영원히 열렸습니다. 보이는 세상 것만 보는 것은요, 아직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밝은 눈일진데, 여러분, 나는 밝은 눈입니까? 어두운 눈입니까? 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가 있죠. 도마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도마가 얼마나 현실주의자,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했는데 그 일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 손에 못 박히는 것과 창자고난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할 만큼 그런 현실주의자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리고 인도로 갑니다. 근데 당시 인도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 자신이 노예로 팔리지 않고서는 인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스스로 노예로 자원을 해서 팔려서 인도로 가는데, 노예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목수 그 일을 배웁니다. 그리고 인도로 갔습니다. 열심히 노예로 목공 일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소문이 나게 되고, 그래서 인도 왕이 그 소문을 듣고, 그렇다면 그 도마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 큰 돈을 주면서 너는 내가 산 궁전을 아주 멋있게 그렇게 잘 짓도록 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궁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마침 인도에 아주 혹독한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생각할 때 이 큰 돈으로 왕의 궁을 짓는 것보다 지금 굶어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했기에 그 돈을 풀어서 양식을 사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왕이 이 사실을 모르고 궁이 얼마나 지어졌는가 보러 왔다가 궁이 하나도 지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 대노해서, 그래서 도마를 이제 잡아서 죽이기로 그렇게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제 사형되기 바로 그 전날밤, 그 사촌 동생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이야기를 왕에게 합니다. 형님, 왕이시여, 내가 아주 귀한 꿈을 꿨습니다. 그곳은 하늘나라였는데 하늘나라에 아주 너무나 멋있고 크고 웅장한 화려한 그런 궁전이 있어서 내가 그 궁전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들어갈 때 그 문에 걸린 문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패에 형님의 이름, 왕의 이름이 적혀져 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이 궁전을 어떻게 지었냐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사도 도마가 인도 왕을 위해서 이와 같이 지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왕의 마음이 큰 깨달음을 얻고 달라졌습니다. 도마를 불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한 일을 칭찬하고 상을 내렸습니다. 내가 그 돈으로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왕궁을, 그 궁전을 짓는 일을 한 것을 참으로 치하한다 하는 칭찬과 함께 큰 상을 내렸고, 그리고 개종을 해서 함께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현실만 바라보던 왕의 눈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밝아져가지고 하늘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눈도 밝아져야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요, 부활신앙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질 때 우리 눈이 밝아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래서 나가서 입만 열면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높일 때 그분을 기뻐하시며, 그분은 한량없는 그 신령한 은혜 가운데 그 은사와 그 재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그 모든 사역, 전도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유익, 그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더 많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신령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눈이 밝은 영의 사람은 더 이상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삽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그 능력으로 사시는 일단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랑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이제는 더 이상 버려진 자여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의 능력이 우리에게 늘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